이 세상에는요, 우리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더 매력을 발산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을 때의 매력이 완전히 다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의 그 모습 속에서 매력이 좀 더 넘칩니까? 아니면 매력이 사라집니까? 이왕이면 여러분들은 1번을 선택하겠어요? 2번을 선택하겠어요? 네, 그냥 일단은 2번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나이가 들면은요, 몸이 쓰시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기운도 떨어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자동차도 오래 쓰면 여기저기 고장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서 오는 아주 특별한 어떤 베네핏들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은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다 보면은 이제는 모든 것을 좀 폭넓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좀 멀리 보고요. 넓게 보는 그러한 시야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 때문에 그렇게 막 속상해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어느 정도 되는 것도 다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넉넉한 마음, 풍성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바로 나이 든 사람들의 매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또 특별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제 비록 죽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간다고 하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이 땅에서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소망 중에서 더 큰 기쁨과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이 드는 것은 오히려 퇴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붙들어주는 힘, 아니 어떻게 보면 인생을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에 와서 유학 공부를 하면서 그 공부하는 유학생들을 보게 되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잘 견딜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빨리 박사학위를 받아서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박사학위라고 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학생활에 힘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또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연습을 하려면, 훈련을 받으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훈련받는 훈련보다도 이 스포츠 선수들이, 운동선수들이 받는 그 훈련이 정말 육체적으로 보면은 더 힘들고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훈련을 잘 겪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내가 조금 좀 좋은 선수가 되고 훌륭한 선수가 되고 유명한 선수가 되면은 내 인생은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어려운 훈련도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살다 보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이제 지금은 아프지만은 그래도 며칠 있으면 좀 괜찮아지겠지, 다시 몸이 회복되겠지, 이런 어떤 소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주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건강이 가장 큰 소망일까요? 돈이 가장 큰 소망일까요? 또 이 세상에서 어떤 명예나 부가 가장 큰 소망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 중에 소망이요, 영광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왜 그렇게 영광의 소망인가? 그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별로 그렇게 넉넉한 삶을 살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이 늘 비난하기도 하고 또 그냥 위협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삶을 사셨어요. 그러다가 젊은 나이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왜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의 소망이 되는가? 인류의 영광의 소망이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인류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을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복음의 핵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이시고 소망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이제 구원자이시며 주관자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세상에서는요, 인생을 살면서 늘 기회라고 하는 것이 찾아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기회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기회가 찾아와도 그 기회를 전혀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유태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그들은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조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믿음의 가문들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나신다고 약속한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구세주입니다. 자, 그러니 이 유대인들, 우리가 외면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정말 그 사람들은 무슨 복이 있어가지고서는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가?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육체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세계 그 어느 민족도 누릴 수 없는 엄청난 은총이요,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받은 그러한 족속이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그 엄청난 기회를 오히려 세상 말로 말하면 발로 차버렸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갖다가 힘들게 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핍박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알지 못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들이 마음문이 열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참 생각해보면은요,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거부된 예수지만은, 그러나 또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됐던 이런 놀라운 아이러니한 그 하나님의 섭리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알았습니까? 이방인에 의해서 예수를 알았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 유대인 이방인들조차도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나 혹은 바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는 유대인들이 영광의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잃어버린 그 영광의 소망을 누가 갖게 됐다고요? 이방인들이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방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영광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이제 우리가 인생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깨달은 이후부터 그의 삶을 어떻게 했어요?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됐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계속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우리 구주라는 거예요. 우리 세이비어,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만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일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놀라운 그런 발견을 하죠.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그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과 첫 번째는 구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깊이 있는 모든 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그리고 또 예수는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망은 누구라고요? 오직 유일한 소망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보니까는 이제 이곳에서 밀시은행하고 BBC은행하고 합치면서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근데 뭐로 바꿨냐면은 호프 오브 뱅크, 이렇게 뱅크 오브 호프인가요? 네,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망이 있는 은행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뱅크 이름을 갖다가 소망의 뱅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죠. 뱅크에다가 돈을 많이 넣으면 그것도 소망이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소망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요. 그분만이 우리를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요, 지금 사도가 됐단 말이에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복음 들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인데, 이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복음의 일꾼이 됐느냐? 우리 주님께서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소망이시기 때문에도 일꾼이 됐지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로 하여금 일꾼으로 삼으시고 일꾼으로 일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놀라운 은총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그냥 예수 믿은 것으로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그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을 보니까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개런티 받은 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구나, 복음을 위해서 일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았구나. 그럼 우리도 최소한 어떤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 너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 너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 목사도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 장로도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 권사도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과 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 전파에 생명을 걸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은 전도는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다 좋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것도 전도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늘 이 말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도 여기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가 전도하는 일에 힘썼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은 자기가 미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바울의 미션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고, 바울의 비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 28절을 봅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바울이 고백한 말씀들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는 누구죠?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류에게 유일한 이제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전파했다고 그거죠. 그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분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전파했다. 그러니까 바울의 미션은 뭐예요? 바울의 사명은 뭐예요? 복음 전파란 말이에요. 복음 전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미션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바울의 비전은 뭡니까? 여기 보니까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온전히 세우는 것.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서 쓰도록까지 인도하는 것. 그것이 뭐냐? 바로 바울의 비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이 땅을 갖다가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조국을 거룩한 백성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을 거룩한 땅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그 비전을 따라서 여러분들 저와 같이 계속해서 그 거룩성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온 세상을, 미국과 한국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션이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여간 계속해서 우리는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는 이것을 위해서 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뛰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특별히 여기 보니까 바울은요, 그의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이를 위하여.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이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는 누굴까요? 누굴까요? 성령님이겠죠. 그죠? 성령님이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나 혼자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인간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을 다해야 된단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은 베스트를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무슨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일에 수고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왕이면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언제나 당당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예수를 말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잖아요? 예.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쭈삐쭈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정도밖에 없느나? 복음의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잖아요? 예. 그런데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전하는데 당당하게 전해요. 그러면 정말
저놈이 내 자식이로구나, 내 자식이로구나,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뭐 살면서 왜 어려움이 없어요? 왜 힘든 일이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네. 저도 어떤 때 보면은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막 견딜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 정말 힘들어요 그런다고 해서 무슨 해결 방법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항상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소망을 가졌어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죽을 일이 뭐가 있냐 그거죠. 그죠? 어차피 세상을 살다가 가는 건데요. 예. 세상이 좀 힘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특별히 보면은요,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그 TV를 통해서 그 노래를 하면서 그러면서 컴피티션 하는 거를 가끔 봐요. 야, 거기에 보면은요, 정말 노래들을 얼마나 그렇게 잘 부르는지 말이에요. 예. 근데 거기도 보면 어떤 사람은요, 노래를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혼자는 잘 부르는데 대중 앞에 나오면은요, 기가 팍 죽어갖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야, 그렇게 대중이 있건 없건 간에 그냥 팡팡 터뜨리면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자신감이 있을까? 예, 그렇잖아요. 어떤 자기 노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요, 우리는 자신감 있게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가 있는 거죠. 이왕이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여간 목소리 톤부터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정말 멋있고 감격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는데 왜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는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을 든다고 한다면 누구를 들 수 있어요? 누구를 들 수 있어요?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요, 무슨 뭐 아파트를 수백 채 가지고 있었습니까? 좋은 차를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 뭐 가정적으로 무슨 뭐 번창을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바울은 혼자 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됐던 이유는 뭐냐? 그는요, 자기의 삶을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자, 바울은요, 자기 인생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 주님께 속해 있다. 이걸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누구를 위해서 걸 수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포츠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팀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의 운명은 그 팀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 되는 길은 뭐예요? 그 팀을 갖다가 우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사는 길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게 잘 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잘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가 잘 돼야 돼요? 예수님 잘 돼야 돼요. 예수님을 잘 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로마서 14장 8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주의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왜 사도 바울한테 그 좋은 걸 다 뺏깁니까? 그렇잖아요. 나도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왜 내가 나는 그것을 뺏기고 있냐, 그런 얘기죠. 우리도 바울같이 주님의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번에 보니까는요, 뭐 한국에 보니까 NC라고 하는 그 야구팀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국가대표까지 뽑혔던 그 야구 투수인데 말이에요. 예. 이 선수가 23살밖에 안 됐는데 승부 조작 혐의로다가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는 투수인데 공을 던지면서 말이에요, 상대팀한테 일부러 공을 이렇게 잘못 던져가지고서는 호구를 줘가지고서는 나가게 하고 점수를 주게 하고, 그러면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을
뒷돈 거래해가지고 받고. 여러분, 야구에서 국가대표 선수까지 된다고 한다면은요, 이거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구단에 가도요, 돈 많이 받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뭐 몇 억을 벌지 못한다 한다 할지라도 몇 년만 하면요, 몇 억 버는 거는 그냥 눈 깜짝한 사이에 보는 거예요. 그런데 1,000만 원, 2,000만 원이 눈이 오더가지고서 말이에요. 그 한 번만 내가 그냥 포벌 주면은 1,000만 원 준다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일부러 자기가 지게 만들고 자기 팀이 말이에요.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태양이라고 하는 선수가 이름도 참 태양 좋기는 한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려가지고서 지금 야구 인생을 완전히 끝나게 됐습니다. 이제는 한국 야구에서 퇴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돌아왔는데,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그 엄청난 포텐셜을 어떻게 했어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야구에만 집중하면 돈은 저절로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런데 야구에 집중하지 않고 돈에 집중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구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인생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송부조작 같은 데에는요, 또 내가 안 하고 싶지만은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조폭이 말이에요, 너 안 하면 죽여,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지금 당장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는 그거 못 이겨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완전히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구 선수는 야구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 집중하면 됩니까? 우리의 영광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면 되는 거고요. 예수님 높이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 자랑하면 되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도 가만히 계시지를 않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단 말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는 매일매일의 삶이 누구로 시작하고 예수로 시작하고 누구로 맞춰야 된다? 감사로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 생각을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걱정하고 근심해요. 근데 하루 종일 근심하고 걱정해. 잠자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야, 참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참 신기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왜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잖아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맡기면 되잖아요. 왜 그걸 못 맡기냐 말이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힘써 감당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가만 안 놔두시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헌신하고 수고한 대로 뭘 주십니까? 상을 주십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요, 재림하신 후에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요. 또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으시고요. 또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상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계십니까?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인생의 방향이 뚜렷해야 된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바로 알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도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고 체험해 보시고 그 가운데서 많은 간증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